저희는 최근에 요한 1서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분명한 고백,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이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머릿속으로만, 그리고 입술로만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사랑과 평안과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서요,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십자가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생기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요, 그리고 또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또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문제나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요,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나의 십자가다. 내 남편은 나의 십자가야. 나의 시어머니는 나의 십자가야. 내 자녀는 나의 십자가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저 친구는 내 십자가야 라고 아마 이야기하신 적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외부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나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내 생각과 다른 사람,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내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외부에 있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그 미워하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 모든 문제의 어려움은요, 나 자신 안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성령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에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십자가를 극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자신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요, 이렇게 내 안에서 있는 어려움, 외부적인 고통, 고난, 거기서만 끝나버리면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가요, 어려움과 고난으로만 끝나게 된다면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가 되어버립니까? 고난의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냥 힘든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은요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요 이 고난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다 이제는 끝났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나도 잡혀 죽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삶이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독교는 패배의 종교, 고난의 종교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영광을 그들의 삶에서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30년을 살았건 50년을 살았건 70년을 살았건 제 딸 시정이가 이제 4살인데요. 4년을 살아도요.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을 하면서 삽니다. 때로는 죽겠어라는 말을 해갖고 저한테 혼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마 고난밖에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몰라요. 아닌가요? 내 인생은 행복하기만 했다. 나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지금까지 고난이라고는 한 번도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 저에게 한번 예배 끝나고 개인적으로 면담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고난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나 제가 한번 배워보게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그리고 피할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고난 가운데 날마다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 좀 도와줄 사람이 없나? 어떻게 복권이라도 하나 사갖고 벼락부자가 되면 다 해결이 될 텐데 하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외부적인 힘에 그리고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만물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실패라고 고백해도, 세상 사람들이 너는 틀렸어,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이야기해도요, 우리에게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열어주시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실패라고 여겼던 그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에게 그 고난이 없었다면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순종, 즉각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믿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떠한 경험 가운데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깨달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머릿속으로 그래,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니까 하나님 믿는 것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으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영광, 그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인 사람에게만 보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과연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순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새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아니면 아직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반드시 인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나 이거 무조건 해주세요, 나한테 무조건 필요해요 라고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반드시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기도해야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나를 무조건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셔서, 갑자기 확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슈퍼 히어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러한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으셨다면 그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그것이 순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다가 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가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눈에 보여진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 당연한 거야.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어 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간구하라 라는 말씀은요, 정죄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넌 이거 잘못한 거야. 네가 이것을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글을 읽다가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을 외치는 기독교에 사랑이 없다. 사랑을 외치는 성도들에게 사랑이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 안에 좀처럼, 성도 안에 좀처럼 용서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소문이 쫙 퍼집니다. 죄 지은 사람을 보면 판단하고 소문을 내서 결국 교회 안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어야 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잘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인데 당신만 알고 있어, 그런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당신만 알고 있어야 돼. 이 말을 듣는 순간, 한 번이라도 들으셨던 분들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말은 비밀이 아닙니다. 전 교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교훈이라기보다는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요, 제발 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워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사도 요한은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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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내 자녀, 내 형제, 내 부모, 그러한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적은 글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화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도 화내다 오셨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굴 보니까 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계셔서 화라고는 이 생전에 한 번도 안 내보신 분들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화를 내셨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화를 내서 일이 잘 된 적이 있습니까? 화를 내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화를 내니까 그 분이 가라앉던가요? 와! 화내니까 뒤돌아서니까 와, 이제 화가 다 가라앉았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반대로 화를 내면 일이 더 꼬여 들어가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나빠지고 화낼 때 어떻습니까? 더 화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성격이 급해갖고 화를 참 잘 냅니다. 눈치를 채셨는지 못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만만한 게 제 집사람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화를 못 내도 제 아내한테는 가끔씩 화를 잘 냅니다. 저렇게 혼자 저렇게 웃고 있네요. 그렇게 웃고 있는데요, 궁금하시면 제 아내에게 어떻게 화를 내시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가다가요, 제가 제 아내와 말다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엄청 조용하고 침착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조용하고 침착해 보여도
속으로는 허당입니다, 허당. 그래서 이렇게 뭐 빼먹고 할 때도 많고, 뭐 잊어먹고 다닐 때도 참 많아요. 그렇게 실수한 이야기를 하다가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당신 도대체 왜 그러냐.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그리고 막 다그치면서 신방 가는 길에 화를 냈습니다.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제 아내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 있는데, 그날은 신방 가는 날인데, 갑자기 제 아내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또 그냥 그만 좀 하라고.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화를 내보셔서 알겠지만 상대방이 가만히 있으면 화를 내지만 또 더 화를 내면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를 막 참다가 서로 막 말다툼을 하다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서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는 길이었죠, 저희가? 신방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신방을 가다가 이거 신방을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화를 조금 가라앉히고 신방 자리에 도착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싸우지 않은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 때 이렇게 집에 가만히 있는데 낮에 그렇게 싸우니까 저녁 때 이렇게 서로 막 얘기도 안 하고 서먹서먹하게 그냥 그러고 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길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길게 메일을 보냈어요.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제 아내의 저지른 일에 대해서 화를 내면 제가 저 같지 않고 무섭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너무 긴 내용이었는데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냥 무섭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메일을 읽어보니까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무섭기는 뭐가 무서워. 자기가 일을 잘해야지. 뭘 맨날 빼먹고 일을 잘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안 낼 거 아니야. 일 처리를 제대로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막 화가 더 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의 가정에서 부인이 남편 보고 무섭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위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매일 용서해라. 매일 사랑해라. 매일 형제 사랑해라,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나는 정작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덮지 못하고 짜증을 냈구나. 앞으로는 화를 내지 말고 내 아내를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면서 사랑하자라고 제 아내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혼자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매주 지금 4개월째 그러고 있잖아요. 용서하자, 사랑하자, 섬기자 지금 4개월째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매주 설교를 하면서 저도 입술로만 사랑했던 것입니다. 목사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해야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해야 할 텐데, 그 교회에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텐데, 내가 먼저 용서해야 성도님들도 용서하는 것을 배울 텐데, 내가 변하지 못하면서 남들에게 먼저 변하라고 이야기했구나. 앞으로는 더 사랑해야겠다.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게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지금까지 제 아내에게 화를 안 냈을까요? 아까 제 아내가 지금 저 안에서 생글생글 웃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요, 듣고 있는데 참 어이없어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결단한 게 그것밖에 안, 그 모양이에요? 그것밖에 안 되나요? 이야기한다면, 물으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상대하면서요, 사랑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잘못된 것을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요,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 제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기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신다라고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먼저 바꿔가십시오. 다른 사람을, 영혼을 위해서 먼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변 사람들도 바꿔주신다라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짓지 않는 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짓지 않는 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을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복음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겠다,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겠다, 그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무엇이냐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1서의 결론입니다. 5장에 걸쳐서 제가 4달째 지금 사랑하라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귀찮게 들리실지도 몰라요.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리고 내가 혹시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것이 불편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하나님이 간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사랑하게 만들어주신다,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사랑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라는 마음을 주실 것을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에게 커다란 실수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는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는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는 것,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와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 나에게 커다란 잘못을 저지른 사람,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나는 절대로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무릎을 꿇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죽기보다 싫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서로 사랑하게 하는, 얽혀있던 관계가 회복되고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비밀입니다. 기도하면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하면 묶였던 관계가 풀어져서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죽고 이제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삶에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십자가의 능력이고 사랑의 비밀임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죄가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변 이웃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만 하면서 사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가 볼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